자, 오늘은 이제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이런 주제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 루터포드 목사님의 요리문답 520번부터 시작해서 529번까지입니다. 원래 살인하지 말라는 532번까지 3개가 더 있는데요. 이게 조금 길고 그래서 제가 다음 주로 넘겨서 다음번으로 넘겨서 다음번에는 이제 7계명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는 좀 문답이 좀 짧아요. 그래서 이 간음하지 말라와 좀 합치기로 하고 오늘은 이 520번부터 시작해서 529번까지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제5계명 앞서서 본 것이 사람에 대한 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루터포드 목사님은 요리문답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라라고 말할 때 이 부모님을 부모로 한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넓게 위정자, 주인, 교사, 노인, 목사, 심지어 부자들까지 이제 윗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까지를 이제 포함을 시켜서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루터포드 목사님은 이제 부모를 공경하라 했을 때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대한 것만 다루지 않고 윗사람이 아랫사람에 대한 것까지 다뤘습니다. 특별히 루터포드 목사님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 대한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먼저 다뤘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기 전에 부모가 자식을 충분히 사랑하고 잘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위정자를 섬기고 위정자의 말을 듣기 전에 위정자가 백성을 보살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백성을 억압하고 괴롭히면 여러분 백성들이 위정자를 존경하고 위정자의 말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면에서 윗사람의 태도가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시대에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6계명을 보겠는데요. 이제 문답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종이로 안 가지고 계시죠?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올린 것 보시면서 이제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답은 여러분이 함께 읽으실 수 있으면 함께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520번 문. 제6계명이 우리에게 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모든 이의 생명을 긍휼히 여겨야 하는 것인데 자신과 다른 사람, 심지어 적들과 짐승도 포함한다. 이웃에게 내적인 미움과 외적인 폭력 모두 금한다. 자, 이 보면 이제 6계명이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죠.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죠?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사람의 목숨줄을 끊어놓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루터포드 목사님은 이 6계명을 풀어가면서 이 살인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을 죽이는 것에 한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에 한정하지 않았어요. 사람을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것, 또 사람을 괴롭히는 것, 또 사람을 미워하는 것까지 포함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까지 다 포함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상도 역시 이제 넓혔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할 때 그것은 사람이죠. 사람입니다. 그럼 원래 동물이나 뭐 이런 것들은 들어가지 않을 텐데 루터포드 목사님은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자신과 다른 사람 그리고 적들과 나의 적들과 짐승까지도 포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의 생명을 모든 이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 하는 것을 이제 520번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살인하지 말라는 것을 좁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521번. 내적 살인으로 금하는 것이 무엇인가? 성급한 분노, 미움, 시기심, 동정심의 결여, 완고함, 복수심, 증오심, 분노로 시간을 넘기는 것 등이다. 자, 여기서 살인하지 말라를 할 때 살인이라고 하는 것을 뭐예요? 내적인 살인과 외적인 살인으로 나누는데 내적인 살인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 그리고 이제 외적인
외적인 살인은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이는 것,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했는데요. 여기서 521번은 내적인 살인,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성급하게 하는 분노, 그리고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 그리고 사람들을 시기하는 것, 비교하고, 그리고 뭐예요? 배아파하고, 그리고 안 되기를 바라고, 또 망하면 고소해하고, 이런 거. 시기심, 동정심의 결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것이죠. 완고함, 아주 다른 사람들 앞에서 교만한 거죠. 그죠? 교만한 것입니다. 그리고 복수심, 내가 받은 만큼 그 이상으로 돌려주고 싶은 것. 그죠? 돌려주고 싶은 것. 증오심, 엄청나게 미워하는 거겠죠. 그죠? 엄청나게 미워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아주 대적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분노로 시간을 넘기는 것. 이 분노로 시간을 넘기는 것은 이제 뭡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싸우다 보면 이제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분노가 생길 수 있는데, 그 분노가 해를 넘기거나 날짜를 넘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날짜를 넘기는 것, 분노로 시간을 넘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사람이 분노할 수는 있으나 시간을 오래 끌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두 다 여기 말하는 것들이 전부 다 마음에 대한 것입니다. 그죠? 전부 다 마음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 성경은 마음에 대한 것을 별로 다루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서 말씀을 읽었지만 살인하지 말라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 속에는 그냥 마음도 포함된 것으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것을 분명히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자, 오늘 마태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5장 21절과 5장 22절을 읽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 말씀,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기 21절은 구약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에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거예요. 살인하지 마라. 그리고 살인하게 되면 심판을 받게 된다. 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은 뭐예요? 사람을 죽이면 그 사람을 죽인 대가로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처벌을 받게 되는데 이 성경에서의 처벌은 뭡니까? 동해 복수입니다. 동해. 같은 만큼 처벌하는 것입니다. 죽이면 죽음으로, 다치게 하면 다치게 하는 것으로 처벌합니다. 눈을 다치게 하면 그 사람도 눈을 다치게 하고, 다른 사람의 뭡니까? 귀를 다치게 하면 그 사람도 귀를 다치게 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처벌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수준으로 처벌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구약 성경의 이제 규칙입니다. 구약 성경의 규칙이에요.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게 이제 성경의 구약 성경에서는 아주 같은 수준으로 처벌하는 거죠. 그죠? 최근에 이제 이 트럼프가 사형을 집행했다고 합니다. 17년 만에 사형을 집행했다고 합니다. 사형 제도가 바람직하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구약 성경은 사형 제도를 인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나는 너희에게 이르는다는 말은 예수님의 독특하신 말씀입니다. 아주 자기 자신이 하나님으로서 그리고 주로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분노하면 형제에 대해서 분노하고, 또한 욕하고, 여기 라가라는 말은 욕입니다. 욕. 우리 식으로 말하면 뭐 개새끼 뭐 이런 거죠. 그죠? 욕입니다. 욕을 하거나, 심한 욕을 하게, 욕설을 하거나, 미련한 놈, 바보, 멍청이, 그죠? 이 바보라고 하거나, 이렇게 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그 말씀은 내면적인 살인까지 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노,
또 말의 욕설, 이 모든 것 또 살인으로 봅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걸리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중에서 걸리지 않을 사람이 있나요? 다 걸립니다. 우리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10계명에서 가장 어려운 계명은 10번째 계명이라고 했어요. 왜요? 10번째 계명은 뭐에 대한 거죠? 마음의 문제거든요. 이 마음의 문제에서 걸리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걸립니다. 저도 걸립니다. 저도 제 마음속에 분노심이 있고 제 마음속에 미움이 들어있어요.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대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대하면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됩니다. 내적 살인으로 금하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 522번 외적 살인으로 금하는 것이 무엇인가? 상처를 입히는 것, 죽이는 것, 가난한 과부나 고아를 억압하는 것 등이다. 여러분 여기 외적 살인은 외면적인 행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살인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만 얘기하지 않고 뭐예요? 상처를 입히는 것도 얘기를 했어요. 상처를 입히는 것도 살인이라.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가난한 과부나 고아를 억압하는 것. 가난한 과부나 고아를 억압하는 것도 역시 이제 외적인 살인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에 대하여 처벌하기를 같은 수준으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귀에는 귀, 코에는 코 같은 수준으로 처벌할 것을 그리고 반드시 처벌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루터포드 목사님은 권력으로 억압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가난한 과부나 고아를 억압하는 것은 이 권력입니다. 권력으로 힘이 있는 사람이 힘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과부와 고아를 괴롭히고 빼앗고 약탈하는 것도 역시 뭡니까? 살인으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 사회는 살인적인 사회입니다. 살인적인 사회예요. 여러분 성추행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최근에 논란이 됐습니다만은 거의 대부분 성추행은 권력 관계잖아요. 그죠? 권력에 의해서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힘 있는 남자가 힘 없는 여자를, 힘 있는 선생님이 힘 없는 학생을, 힘 있는 상급자가 힘 없는 하급자를 상대로 해서 성추행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권력 관계죠. 권력에서 이루어진 거죠. 결국 이 권력 관계 역시 살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 사회는 살인 사회예요. 사람을 죽이는 사회입니다. 얼마나 잔인하고 무서운 사회인지 몰라요. 물론 옛날에도 그랬습니다. 뭐 지금만 그렇겠어요? 옛날에는 보도가 안 돼서 그렇지. 그리고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서 그렇지. 옛날에도 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회가 참 얼마나 잔인하고 무시무시한 사회입니까? 얼마나 살기가 힘든 사회가 되겠어요. 그죠?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요. 성경에도 창세기에도 나오잖아요. 그죠? 예, 야곱의 딸이 디나가 있었는데 그 야곱의 딸이 뭐예요? 인근 세겜에 나갔다가 세겜에서 살 때 그 세겜에 나갔다가 세겜 추장의 아들에게 이제 성폭행을 당하죠. 결국 좋아해서 하긴 하겠지만 그래서 결혼해달라고 하긴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게 권력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잔인하고 무시무시한 사회입니까? 이런 일은 없어야 될 텐데 참으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 다음 523번. 살인자의 생명은 모두 빼앗는가? 아니다. 위정자, 복수의 감정 없이 합법적으로 자신을 보호해하는 사람. 합법적인 전쟁에서의 병사들을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으나 사람이 아니다. 이는 종교와 지역 국가를 지키기 위함이다. 아멘. 자, 이 보시면 사람을 죽인 사람을 반드시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사람을 죽이면 그 사람을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사람을 죽인 사람이 모두가 살인자냐? 사람을 죽이면 다 살인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기서 세 가지 예외를 이제 주고 있습니다. 사람을 죽여도 살인자가 안 되는 사람.
사람을 죽여도 살인자가 안 되는 사람이 셋인데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위정자는 사람을 죽여도 살인에서는 예외입니다. 물론 무조건 예외는 아닙니다. 사람을 죽인다고 해서 위정자가 사람을 죽였을 때 어떤 때는 살인자가 될 수 있고 어떤 때는 살인자가 되지 않아도 되는데 모든 경우에 이제 살인자가 안 되는 게 아니고 그건 뒤에 나올 텐데요. 사람을 죽여도 괜찮을 때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정의를 위해서 정당한 법 집행을 위해서 사형을 이제 언도하고 사형을 내릴 때입니다. 여러분 살인자를 처벌하려면 사람을 죽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인데 그런데 그 사형은 누가 시켜요? 위정자가 하게 됩니다. 위정자가 하는 이유는 정의를 지키고 국가를 지키기 위함이죠. 그렇기 때문에 위정자가 처벌을 통해서 사형제도를 집행하고 사람을 죽였을 때는 그것은 정당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살인이 되지 않습니다. 살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뭐예요? 복수의 감정 없이 합법적으로 자기를 지켜야 되는 사람. 이게 뭐예요? 자위권이죠. 자위권. 그죠?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내 몸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내 몸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죠?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상대방을 죽일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그런 경우 어떻게 합니까? 정당방위에 속하죠. 그죠? 자위권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형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형으로 보지 않아요. 그러나 이것도 남용하면 안 되겠죠. 그죠? 내가 내 몸을 지킨답시고 저 사람은 나를 죽일 의사가 없는데 나는 너무 과도하게 죽여버리면 결국 그거는 살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를 이용한 살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그런 면에서 이것은 이제 재판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엄격하게 따지긴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복수의 감정 없이 합법적으로 자기 몸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경우에는 정당방위에 의해서 처벌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법에도 정당방위가 있기 때문에 정당방위에 의해서 처벌받지 않습니다. 물론 까다롭습니다만은. 그 다음 세 번째 뭐예요? 합법적인 전쟁에서의 병사들. 전쟁터에 나갔어요. 근데 전쟁터에서 적군과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총칼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싸워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적군과 싸워서 적군을 죽였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살인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합법적인 전쟁이라는 게 뭘까요? 그것도 역시 방위적인 차원에서 자기를 지키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전쟁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공격하는 전쟁이 있고 방어하는 전쟁이 있습니다. 공격하는 전쟁에 나가서 그것은 공격하는 전쟁에 나가서 싸우게 되면 그것은 합법적인 전쟁이 아닙니다. 정당한 전쟁이 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전쟁은 지키기 위한 전쟁입니다. 지키기 위한 전쟁. 적이 공격하면 막아야 되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이 공격하면 막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제 사람을 죽여도 결국 살인자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여기 보면 종교와 지역 국가를 지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살인자가 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 얘기가 523번이 되겠습니다. 자, 524번. 다른 어떤 죄악이 금지되어 있는가? 모든 종류의 살인, 모든 다툼, 조롱, 방해, 말로 저주하는 것, 인상 쓰는 것, 째려보는 것, 건강을 돌보지 않는 것, 공적인 거리나 다리를 보수하지 않는 것 등이다. 자, 여기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이 루터포드 목사님은 인상 쓰는 것, 째려보는 것도 금지되어 있다는 거예요. 인상 쓰는 것. 화가 나면 인상 쓰고 째려보잖아요. 그죠? 그것도 금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 건강을 돌보지 않는 것. 자기 몸을 함부로 굴려서 그것 때문에 병을 만들고 그것 때문에 자살하거나 이런 것까지 포함되는 것입니다. 살인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건강을 돌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몸은 거룩하고 존귀한 것이기 때문에 잘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공적인 거리나 다리를 보수하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사람을 다치는 것. 그죠? 이건 공직자들에게 해당되겠죠. 그죠? 자기 집 앞에 눈이 왔는데 눈을 안 쓸어서 그것 때문에 미끄러져서 다쳤다. 뭐 이런 거.
그죠? 그리고 뭐 보도블럭을 이제 잘 깔아야 돼. 제대로 깔지 않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다쳤다. 이런 것 역시 이 공적인 거리나 다리를 보수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도 이제 결국 금지되는 죄악이다라고 이제 루터포드 목사님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면 다 걸릴 것 같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걸릴 것 같습니다. 그죠? 다 걸릴 것 같습니다. 525번 어떻게 공직자가 살인자가 되는가? 무죄한 피를 흘린 자에 대하여 하나님의 칼을 쓰지 않을 때, 형벌에 있어서 자비의 선을 넘거나 복수심으로 벌을 가하여 죽일 때 등이다. 네, 요거는 523번의 보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으면 위정자는, 공직자는 사람을 죽여도 사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죠? 왜냐? 그 살인자를 처벌하는 과정에서 사형을 집행하는 것 때문에, 또한 감옥에 가두는 것 때문에 결국 이런 경우에는 이제 사형이 죄가 되지 않고 살인이 되지 않는데, 그래도 예외가 있다고 그랬는데 결국 살인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뭐예요? 무죄한 피를 흘린 자에 대해서, 이게 살인자죠, 그죠? 살인자에 대해서 하나님의 칼을 쓰지 않을 때, 살인자는 처벌해야 되잖아요. 공직자가 나서서 재판하고 처벌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살인자를 자기 편이라고 두둔하고, 자기 가족이라고 두둔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처벌하지 않고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살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 사회가 이제 검찰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살인자가 자기 편은 기소하지 않고 덮어주는 것입니다. 그 사건이 뭐예요? 김학의 사건이잖아요. 그죠? 김학의 사건입니다. 김학의 차관, 옛날 법무부 차관이 그렇게 잘못된 일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덮어주고 자기 편이라고 덮어주는 거잖아요. 이건 정당한 법 집행이 아닙니다. 결국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죄이고, 그것은 살인과 마찬가지 것입니다. 여러분, 장자연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장자연 사건의 경우에도 뭐예요? 언론사 대표가 관련돼 있다고 해서 조사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덮어주고 넘어가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이게 부조리한 법 집행입니까? 공직자의 경우에 무죄한 피를 흘린 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처벌하고 심판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하지 않고 하나님의 칼을 줬는데 그 위정자가 그걸 사용하지 않으면 그것은 위정자가 결국 죄를 짓고 위정자가 살인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한 형벌에 있어서 자비의 선을 넘거나 복수심으로 벌을 가하여 죽일 때 등이다. 성경은 같은 수준에서 처벌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를 부러뜨려서 그것 때문에 이제 처벌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를 부러뜨리는 것으로 처벌해야 됩니다. 같은 수준으로 처벌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를 부러뜨린 사람을 죽인다거나, 이를 부러뜨린 사람의 눈을 뽑는다거나, 이것은 처벌의 수준이 다른 것입니다. 처벌의 수준이 다른 거예요. 그 복수심을 가지고 좀 더 강하게 처벌하거나,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더 심하게 하는 것, 그리고 자비심을 갖지 않는 것, 자비의 선을 넘어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사람을 죽였더라도 실수로 죽인 것과 고의로 죽인 것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죽였어도 실수로 죽인 경우 어떻게 합니까? 구약 성경에는 도피성 제도를 두었어요. 이스라엘의 6개 지역에 도피성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으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 그 사람을 처벌하지 않습니다. 실수로 죽였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족들은 그 자기 가족을 죽인 그 사람에 대해서 실수로 죽였더라도 어쨌든 피해를 받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죽이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을 쫓아가서 복수를 하고 이렇게 할 경우에 대비해서 도피성을 두어서 그 도피성으로 살인자가 도망을 가면 그 도피성 안에 들어가면 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게 이제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죠. 그죠?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지요. 그럼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인정하지 않아서 실수로 사람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사람을 죽였다고 해서 처벌하면 살인하는 거잖아요. 그죠? 살인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엄격한 재판을 필요로 하고 공정하게 판결을 해서 그 공정하게 판결한 근거 위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게 되면 결국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공직자가 살인자가 될 수 있어요. 공직자가 너무 과도하게 처벌하거나 아니면 처벌을 안 하고 넘어가거나 무전 유죄의 식으로 넘어가거나 이렇게 되면 결국 이것은 살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공직자가 살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526번. 여기서 특별히 명령되는 덕목은 무엇인가? 자신과 이웃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과 평화를 추구해야 하는 것이다. 네. 자,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은 부정적으로 말하면 사람을 죽이지 않는 것이지만 긍정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부정적으로는 사람을 죽이지 않는 것이지만 긍정적으로 말하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죠. 그죠? 이웃의 생명을 돌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돌보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신과 이웃의 생명을 보호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또한 평화를 추구해야 된다는 것. 응? 싸우지 말고 사이좋은 관계를 가지도록 해야 된다는 것. 이것이 이제 특별히 명령되는 덕목입니다. 527번. 이 임무에 부과되는 내적인 덕목은 무엇인가? 온유함, 노하기를 더디함, 예의 바름과 박해, 용서하는 것, 잘못한 것을 괴로워하는 것 등이다. 여러분, 이게 이제 바로 526번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고 그리고 평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가져야 되는 우리의 마음, 내적인 덕목이 뭐냐면 온유한 것, 그리고 노하기를 좀 참고 또한 더디하는 것, 늦게 하는 거죠. 그죠? 늦게 하다 보면 잊어버리니까 늦게 하는 것, 그리고 예의가 바른 것, 그리고 자비를 베풀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 그리고 용서하는 것,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괴로워하고 회개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내적인 덕목입니다. 이게 쉬운 것 중에 쉬운 것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다 어려운 것입니다.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창세기 아까 23장을 읽었습니다. 23장은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사라가 죽어서 이제 아브라함이 장례식을 치르려고 합니다. 그런데 장례식을 치를 땅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그 지역은 헷족속이 살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헷족속이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서 이제 사라가 자기 부인이 죽었으니까 장례식을 치러야 되겠는데 이제 장례식을 치를 만한 땅을 이제 사는 그런 이야기를 23장의 내용 가운데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를 보시면 이제 아브라함과 헷족속의 차이는 아브라함은 원주민이 아니고 그 지역에 거주하는 소위 이 나그네이고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 원주민은 바로 헷족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여행 나그네인데 그 지역에서 살고 있는데 어쨌든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은 헷족속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 헷족속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4절에 보시면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결국은 자기가 나그네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임시 거주자인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좀 주어서 나의 죽은 자, 부인 사라죠?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례식을 좀 치르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나에게 매장지를 좀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자 이 헷족속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6절에 보시면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니, 결국 이제
이 아브라함이 그 사람들 가운데 인정을 받고 있어요. 어느 정도, 그죠?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인정을 받으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묘실들 가운데서 좋은 것을 택해서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십시오.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 땅에 장례식을 치를 만한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장례식은 동굴에다가 치렀어요. 주로 동굴들에다가 치르는데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동굴들이 여기저기 많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이 자기네 장례식을 치르려고 미리 찍어 놓은 게 있는데, 내가 점 찍어 놓은 게 있고, 그 다음에 자기 땅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골라서 이제 하고 싶은데 아무 데나 하십시오. 우리가 아무도 반대할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해족속이 얼마나 아브라함에게 친절합니까? 그죠? 친절해요. 아브라함에게 친절합니다. 우리의 땅 아무거나 당신이 가시고 장례식을 치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공짜로 주려고 해요. 공짜로. 그냥 뭐 장례식을 주는데 돈 받고 파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공짜로 다 쓰십시오. 당신이 원하는 것 어느 것이든지 다 가지셔도 좋습니다. 그거잖아요. 골라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제 점 찍어 놓은 게 있는 거예요. 찍어 놓은 땅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제 점 찍어 놓은 땅이 있는 것입니다. 그 점 찍어 놓은 땅, 8절과 9절에 보면, 중간부터 봅시다.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고를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결국 점 찍어놓은 땅은 에브론이라는 사람의 땅입니다. 에브론이라는 그 지역에 여러 지역이 있는데 에브론이라는 사람의 땅에 있는 동굴 하나를 점 찍은 것입니다. 그게 제일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다가 장례식을 치러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에브론의 사람에게 땅을 좀 사고 싶소. 그러니까 그 사람의 동굴을 내가 거기다가 장례식을 치르고 싶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치르고 싶다고. 그러니까 내가 대가를 충분히 치르겠다고, 돈을 다 치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냥 먹으려고 하지 않아요. 사실 그 지역 사람들은 아브라함에게 그냥 가지라고 합니다. 그냥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냥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대가를 충분히 다 치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인이 나타났어요.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냥 주겠다는 거예요. 11절,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에 있는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결국 내가 그냥 주겠다는 거예요. 동굴, 내 밭, 내 땅 그냥 줄 테니까 거기다가 장례식을 치르십시오. 여기 앉아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증인입니다. 내가 여러 사람들 앞에서 내가 확실하게 약속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걸 그냥 받으려고 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대가를 치르려고 합니다. 돈을 치르려고 합니다. 그 대가를 치르려고 해요. 그 대가를. 결국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다 끝까지 읽으면 아브라함이 결국 대가를 다 치릅니다. 정당하게 대가를 다 치르고 나서, 그리고 이제 자기 부인 사라의 장례식을 치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여러분, 해쪽 속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 안 믿습니다. 해쪽 속은 이방인입니다. 그죠?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불신자이고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지금 어울려서 삽니다. 그죠? 같이 어울려서 살아요. 그러다가 일이 생겼습니다. 자기 부인이 죽어서 장례식을 치르게 생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 지역 사람과 같이 지내는 가운데서 그 사람들의 땅, 그 사람의 동굴을 사서 거기다가 장례식을 치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둘 관계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브라함도 아름답고 해쪽 속도 아름답습니다. 해쪽 속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주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냥 주려고. 우리의 동굴, 우리의 땅 그냥 줄 테니까 거기다가 장례식을 마음껏 치르고 싶은 대로 치르시라고. 치르고 싶은 대로 치르시라고.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은 정당한 대가를 다 치려고 하죠. 돈을 다 치르고 충분히 다 치르고 나서 장례식을 치르려고 합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같으면, 우리가 아브라함이면 아마 거저 먹으려고 할 겁니다. 얼큰이 잘 됐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거저 먹으려고 할 겁니다. 그죠? 아마 우리가 에브론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정당하게 다 받으려고 하고 거기다가 바가지까지 씌우려고 할 겁니다. 그죠? 바가지까지. 컨이 잘 됐네. 이 땅이 마음에 들어? 그러면 더 높게 불러서 치르려고 할 것입니다. 햇사람들도 예의가 있고 배려하고 아브라함도 예의가 있고 배려하고. 여러분, 그걸 보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이 세상사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야 될 거냐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내적인 덕목 중에 뭐가 있어요? 예의 발음 있잖아요. 예의 발음. 제가 예의 발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금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의가 발라야 되는 거죠. 사실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좋은 사람들 많고 또 예의 바른 사람들 많고 베풀 줄 아는 사람들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깍쟁이도 많고 욕심장이도 많고 줄 모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의가 있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넓은 아량을 좀 갖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바로 이게 평화입니다. 이게 평화예요. 세상 사람과 믿는 사람 간의 평화. 예수 믿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백성인 아브라함과 해족속 간의 평화입니다. 평화. 이 평화의 관계를 잘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창세기에 이 사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저기를 여러분이 읽으시다 보면 그 평화의 관계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자기 조카 롯이 잡혀가잖아요. 이 지역 간에 전쟁이 일어나서 잡혀가는 상황이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갑니다. 그런데 구출하기 위해서 가는데 자기 혼자 쫓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 집에 있는 식구들과 함께, 그리고 또한 자기 이웃,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동맹을 맺어서 함께 전쟁에 나가서 찾으러 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과 세상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죠. 그죠? 관계입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운영하는 직장에 취직하기도 하고, 그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운영하는 그런 곳에 취직하기도 하고 거기서 일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성도들은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섬기고, 또 혹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나의 직장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배려할 줄 알고, 그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사람 간의 관계인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들이 예의 바름과 박애, 자비를 베풀고 불쌍히 여기는 것, 이런 용서하는 것,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528번. 어떤 행동들이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가? 친절, 부드럽고 온화한 대답, 평화를 위해서 권리를 내어놓는 것, 분노가 시작될 때 피하는 것 등이다. 네, 평화를 가져오는데 어떤 행동들이 필요하냐고 말이에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의 바름도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친절한 것, 부드럽고 온화하게 대답하는 것, 그리고 특별히 평화를 위해서 권리를 내려놓는 것, 내 권리를 내려놓는 것, 그리고 분노가 시작될 때 내 마음속에서 화가 나면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 있지 말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분노를 표출하기보다 그냥 피해서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조금 더 평화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과 함께 살다가 헤어지게 됐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네가 먼저 골라라. 네가 좋은 것을 먼저 선택해라. 그럼 네가 선택하고 나면 나는 나중에 선택하겠다.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롯이 먼저 선택해서 소돔을 선택해서 들어갔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은 결국 나중에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삼촌이고 롯이 조카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브라함이 나이가 연장자이고 롯이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해도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하지 않고 롯을 위해서 양보합니다. 내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평화를 만들어냅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평화를 만들어냅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선택했다면 아마 롯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별로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면에서 포기하고 내 권리를 어느 정도 내려놓고 섬기는 것도 여러분 평화를 만들어내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희 집은 이제 제가 어릴 때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는데 그 교통사고로 받은 보상금을 이제 땅을 샀습니다. 제주도에다가 땅을 사놨어요. 그리고 이제 이 땅은 친척들 몇 사람 명의로 해놨죠. 왜냐? 서로 팔아먹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것은 이제 나중에 제가 크면, 저와 제 동생이 있으니까 저와 제 동생이 크면 어느 정도 이제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제 땅을 사놓고 묶어놨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제가 결혼했습니다. 제 아내와 결혼해서 이제 제주도에 첫 번째 인사를 하러 내려갔는데, 명절 때 내려갔거든요. 명절 때 내려가는데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제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이제 네가 왔으니까 너도 어른이 됐고 결혼했으니까 이제 그 땅, 네 어머니의 보상금으로 받은 땅을 이제 네가 이제 팔아서 네가 쓰고 싶은 대로 써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내 권리잖아요. 그죠? 우리 어머니의 보상금으로 산 이제 땅을 제가 이제 쓰는 건 제 권리잖아요. 그죠? 제 권리입니다. 친척도 다 인정하는 권리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저희 형님, 여러분도 이제 제주도 갔을 때 만나 뵀던 저희 형님 뵈니까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빚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제 아내가 결혼해서 신혼 때입니다. 신혼 때 제 아내가 그 얘기를 저에게 했어요. 그냥 이제 팔긴 팔되 팔아서 형님 빚 갚게 하시자고. 제 아내가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제가 형님에게 팔아서 빚을 갚으시고 남으면 조금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이제 그렇게 해서 빚을 팔아서 형님이 이제 쓰셨어요. 나중에 친척들이 아시고 친척들은 저에게 한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땅이 어떤 땅인데 네 형을 줄 수 있느냐. 왜냐, 형과 저는 어머니가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그 땅을 네 형에게 줄 수 있냐. 그건 너와 네 동생이 써야 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제 아내,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 겁니다. 그랬습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이제 저희 형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고 지금까지도 그런 대로 지내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 땅을 팔아서 우리가 다 가져왔으면, 이제 우리가 다 가져왔으면 어땠을까요? 아마 형님과의 관계는 완전히 끊어졌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거죠, 그죠? 그런 것입니다. 우리 정란순 권사님의 경우에 이제 친척의 저기 시골에 있는 오빠분이 이제 농사를 지어가지고 보내시면 10만 원어치 보내면 10만 원만 보내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덧붙여서 20만 원 보내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넉넉하게 보내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평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여유로울 때, 넉넉할 때 조금 베풀 수 있으면 그것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성도님들 열심히 잘하고 계시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도 아실 것입니다. 마지막 529번 봅시다. 529번. 법으로 가는 것은 합법적이 아닌가? 그렇다. 평화를 추구하고 잘못된 행동을 멈추려 하는 것은 합법적이다. 그것은 복수심 없이 자비를 깨트리지 않고 행해져야 한다. 여러분, 이게 이제 법으로 간다는 말은 재판을 하는, 소송 거는 겁니다. 고발하고 고소하고 소송을 거는 걸 이야기합니다. 내가 억울한 일이 생기면, 내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당연히 소송하고 고발하고 고소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고소하고 고발하고 소송하면 어떻게 됩니까? 평화는 깨어집니다. 평화는 깨어져요. 그렇죠? 싸우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법으로 가는 것이 합법적이긴 한데, 내가 내 권리를 찾으려면 법으로 가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법으로 가면 관계는 깨어지고 결국 평화는 깨어지고 맙니다. 문제는 뭐냐면 법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정말 내가 억울하기 때문에, 법으로 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복수심을 갖는다든지, 여기서 자비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 결국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갖습니다. 우리 사회는 분노합니다. 그리고 분노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분노와 정의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평화를 만들어내지는 못합니다. 분노는 전쟁을 낳습니다. 분노는 싸움을 불러일으킵니다. 여러분, 끊임없는 정쟁을 보십시오. 여야간이 싸우고, 그래서 서로 뜯어먹고 죽이지 못해서 안달입니다. 참지 못합니다. 절대로 평화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평화를 만들려면 복수심을 내려놓아야 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자비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소송의 문제를 이야기를 했어요. 고린도전서 6장에 보시면 소송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세상 법정으로 가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성도 간에 어려운 일들이 생겨서 소송하고 고발하고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심하게 성도들을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가 성도를 고소하고 그 판단을 세상 법정으로 만약에 가져간다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물론 불신자와 신자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건 좀 다른 거죠. 그죠? 신자와 신자와의 관계와 또 불신자와 신자와의 관계도 또 있는데요. 여러분, 그런 경우에 특별히 신자와 신자와의 관계에서 서로 고소하고 고발하는 것은 서로 지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차라리 속는 셈 치고 그냥 속아주라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이것은 단지 사람을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고 또 평화를 이루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친절하고 또 배려하고 또 예의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함께 세워나가는 가운데서 평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평화를 만들어내기를 원하십니다. 가급적 우리가 내려놓고 포기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함께 평화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